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5월 8일 하나님이 주신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귀한 첫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셔서 세상에 헛된 우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요, 둘째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아플 때면 밤새 가슴으로 안아주셨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눈물로 기도하셨고 힘들어할 때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불효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수교의 모든 부모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살아온 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 슬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님들, 몸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든 치료의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수교회가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성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능력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지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 여인의 믿음이 4,000명이 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나 말씀드렸죠.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도 이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16장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을 떠나셔서 다시 유대인들의 지역인 이 마가단이라는 지경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왜 두 부류로 나누었느냐? 그들의 결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적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가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둠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종교적인 입장이 아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적인 세계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주의자,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왜 잡았을까요?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배척하려고 그들이 손을 잡고 지금 연합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데,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맞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진리를 보고 깨달아, 아, 나의 메시아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이 캄캄해. 아주 캄캄한데 누군가 들어와서 전등 스위치를 딱 올렸어요. 그럼 불이 들어오고 환해지겠죠. 그런데 아직도 깜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진리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뜬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보고 눈을 뜬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없는 곳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바리새인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을 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한 번만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요. 계속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야, 너희들 세상 일은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나 하나님, 왜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냐. 얘들아, 눈을 좀 떠라. 예수님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자리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리예요. 기회를 주시는 자리.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의 자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세요? 돌이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그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소비해버리고 그제서야 깨달아 아들이, 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산에 올라가서 목이 빠져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아들이 보여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그 아들을.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시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동산에서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끝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끝없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눈을 뜨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많았어,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 교만함, 그리고 악의에 찬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 그 구원의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4절에 나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영적인 어두움에 갇힙니다. 믿는 자들도 방심하는 순간 영적인 무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느냐? 첫 번째, 영적 무지는 여러분 떡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와. 떡을.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누룩 하시니까 제자들은 떡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제자들이 떡.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누룩이 떡에 들어가는 누룩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 부패한 믿음, 너희들 이걸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떡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떡만 가득했기 때문에. 떡만. 떡을 요즘 말로 하면은 뭐겠어요? 물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물질의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온통 떡 생각만 하고 그 마음은 다 세상 일에 가 있고 돈만, 물질만 추구하며 살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영적 무지는 언제 오느냐? 믿음이 작아질 때 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오늘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들 믿음이 지금 작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느냐? 현실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살펴봤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 폭풍을 만나요. 근데 그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난리 법석이 나요.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우리 다 끝났어.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무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건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리고 바로 어제 7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먹이시기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12바구니 7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수중에 떡 몇 개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영적인 망각,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그걸 기억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눈을 뜹니다. 돌이켜요.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책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썩어질 떡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영적 어둠이 아닌 이 빛과 진리 그리고 생명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진리를 향하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영적 어둠을 벗어나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